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오늘 54에서 56문답까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문답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5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55문답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두 또한 각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5문답의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그 모본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두 번째 돌판이 항상 첫 번째 돌판에 기대고 있는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하나님도 없이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 풍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문주의적 사랑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주의의 찬란한 문화적 업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만 사랑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사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나와 내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반드시 사람과 사람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에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크로토눔 콤무니오라고 했습니다. 이 콤무니오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성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교제와 성찬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거룩한 요소에 대한 참여를 뜻하는 말인데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말은 성도가 함께 어떠한 거룩한 요소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에 그 교제가 언제나 사람 사이의 사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 그를 나와 함께 구속하여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서의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세속화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들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 친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세속적 교제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혐오해야 할 말들이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것보다 더 암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이해할 때에 이 교제의 또 다른 독특성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때 이 교제는 첫 번째 한편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문답이 성도와의 교제를 설명하면서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나 개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 있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라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 나 혼자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존재한다라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그리고 성전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내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성전의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개별 신자로서의 성전이고 또 하나는 전체 연합체로서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각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돌로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각각 성전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자리 잡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우리 모두 또한 각각에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1차적으로 각각 교제합니다. 각 사람이 다 정하다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십니다. 실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 이와 함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성전의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 2장 21절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읽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원문을 읽고 원문에 따라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호, 이 뜻은 그의 안에서입니다. 파사 오이코도메, 모든 건물이 쉰 아르모로 구메네, 서로 연결되어 아옥세이, 자라간다.
에이스 나온 하기온, 성전으로 엔 큐리오, 주 안에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21절을 우리 한국 제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간다. 성전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결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걸쳐 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밀접하게 결합하다, 함께 짜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각각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각각의 성전인 사람들이 함께 전체 구조의 한 부분에 짜 맞춰집니다.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마치 거대한 조직체 속의 한 기관들처럼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결합으로 서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서로 연결되어라는 말은 이렇게 밀접하게 짜 맞춰진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간다라고 말했던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한 이 단어도 증가하다, 자라다, 진척이 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되어 간다라고 읽으면 여기에서는 성장의 요소가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원문 그대로 보면 자라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지만 이 밀접한 결합을 통해 이를테면 성전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이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교제를 통하고 사귐을 통하여 결합이 일어날 때에 성전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거주하실 집인 성전은 사실 사람 성전으로서 각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각각의 건물이 서로 결합하게 될 때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의 성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성전과 함께 이루는 성전이 모두의 성전이지만 성전 개념 안에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돌로 된 성전으로부터 성장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돌 성전은 그저 정형화된 모습 그대로가 전부였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돌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단순히 정형화된 건물이 아니라 모두 또한 각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지체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각각의 성전이 서로 교합할 때에 그 다음 차원의 성전의 막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리 문답에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모두 또한 각각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고 말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를 구상하실 때 각각 개인의 모임위원회로 즉 독자적인 자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부르지 않으시고 강력한 결합을 통해 새롭게 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까?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의 개인적 관계로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와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의 기이한 현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교회라는 집단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무교회주의가 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교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보니까 아예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혁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연합됨을 통해 또 다른 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언제나 개개인을 가르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연합된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주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 또한 각각 이 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교회에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없이, 성도의 교제 없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개인이 먹고 기른다는 것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머니가 없으면 출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교부 중 어떤 이가 사막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각각뿐 아니라 모두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앞에서 말한 사실에 근거해 55문답의 둘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각각뿐 아니라 모두의 측면도 있다는 사실에서 55문답의 둘째 부분이 성립됩니다. 첫째 부분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단순히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두 번째, 동시에 그가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부유와 은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우리에게 교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와 은사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이 부유와 은사가 다름이 아니라 사용할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부유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주는 부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역경 중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부요는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이 부요와 은사는 단순히 내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와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누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그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된 신명기 24장도 보시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구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아와 과부에게 친절히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 잊어버리고 다 거두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감람나무를 턴 후에 남은 것이 없는지 살피지 말고 그냥 돌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먹게 하며 포도원을 거둘 때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을 때에 종되었을 때에 건져내셨던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물질적 기업이 실제 교회의 설립으로 완성되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왔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영적으로만 어려운 자들을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자 확고하게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로 인하여 나타났던 그 결과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에 강하게 부각된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가 다른 지체들을 돕는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성도의 교제이며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생기는 사람과의 교제인데요. 이러한 교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이들은 항상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